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성경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냥 상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잖아요. 밥 안 먹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복 받기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받는 삶보다는 주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어때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걸 더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으려고만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상투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게 쓰여진 거고,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 실제 삶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복돼. 그게 훨씬 좋지. 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주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자꾸 받는 인생을 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상투적인 말로 받아들이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으면 정말 그런 거예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니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제가 이것을 오늘 이렇게 증명해 보려고 해요. 근데 증명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면 증명이 뭐 잘 못 받아들이니까 유명한 사람의 말을 정말 들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 보려고 해요. 제 말이 아니라 미국 MBA 명문학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나온 학교인데 와튼스쿨에 애덤 그랜트라는 조직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사람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이해하면 세상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주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로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는 만큼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주는 사람, 주로 받기만 하는 사람, 주는 만큼 받는 사람, 이 세 부류를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 얘기인데요. 정말 성경의 말대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 주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이 사람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이렇게 주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주는 사람이 훨씬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왜요? 선교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교역자도 이렇게 숫자를 줄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오히려 교역자를 늘리고 또 이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한국 교회가 우리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외국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 베품과 여러분 그 도움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제가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무나 또 선교를 파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다짐을 했어요. 어떤 다짐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저와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 중에 본인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저와 같이 사역하는 분들 중에 나는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정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그 선교하겠다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선교를 파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승호 목사님, 한아름이 사모님이 이제 파송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는 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탄자니아에 또 우리 교회가 이 글로리 센터를 짓기 전에 아이비 제일 유치원 초등학교, 글로리 비전 방과후 학교를 먼저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글로리 센터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몇 배 남는 장사를 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몇 배 남는 장사를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제가 보니까요 한 100배 남는 장사를 한 것 같아요. 100배. 우리가 정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한 3억 정도 들여서 아마 우리가 아이비 제일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건물 몇백억짜리 건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상투적인 말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한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이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딜레마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와튼 스쿨의 이 애덤 브렌트라는 교수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로 주려고 하는 사람, 주로 받기만 하려는 사람, 주는 만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는 사람이 잘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잘 되는 사람, 큰일을 이루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또 어떤 조직에서 잘 안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뭔가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것 잘 못 챙기고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호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구. 맨날 주고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맨날 실패하고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 왜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왜 상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도 보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도 삶 속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삶에서 보니까 이 실컷 주고 나니까 뒤통수 맞고 실컷 줬는데 나쁜 놈 취급당하고 실컷 줬는데 사기당하고 이런 걸 삶 속에서 경험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얘기고 삶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병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잘 결론을 내야 돼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돼요. 그런데 주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줘야 돼요. 이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이 잘 나가는 사람, 큰일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도 주는 사람들이고 자꾸 뭐가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주는 사람들인데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이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이 둘을 하나는 성공한 기버, 성공한 주는 사람, 실패한 기버, 실패한 주는 사람 이게 구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는 사람 중에 성공한 기버가 있고 실패한 기버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둘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성공한 기버는 뭐냐면,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기버는, 그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주긴 주는데 한쪽은 잘 주고 한쪽은 잘못 준다는 거예요. 한쪽은 정말 줘야 할 사람에게 주는데 한쪽은 정말 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줘야 되는 거예요. 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성공한 기버들은요, 도와도 한 번 돕고 가끔 돕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꾸준히 돕고 자주 돕고 많이 돕는 사람, 이게 성공한 기버들이라. 그리고 아주 가끔 도와주고 적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실패한 기버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학자도 그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있으면 있는 거 나누고 주고 베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돕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왕성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복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자신의 삶의 전부를 주려고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 시간, 생명,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주려고 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성공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는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주려고 하세요. 도우려고 하세요. 호구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주셔야 돼요. 도우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잘 주라는 거예요. 잘 주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한 교회가 된 줄 아세요? 잘 줘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귀한 믿음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잘 줬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왜 이 선교사 파송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선교사는요 주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님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 분 선교사님 기억하세요. 선교사는 주는 사람이에요. 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 탄자니아의 그 어린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물질을 전해주는, 주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런 선교지 가보세요. 다 손 벌리는 사람들이에요.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잘하는 선교사님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냐, 바로 사도 바울처럼 잘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훈 선교사님, 우리 한아름이 선교사님 잘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왜요? 주지 말아야 할 곳에 주면 사역이 망가지고, 줘야 할 곳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가서 줘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잘하나? 기도하며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줄 곳에 주는 인생, 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해야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줄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라는 게 이 부목사님들하고 달라요. 부목사 때는요, 기본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보는 눈이 이렇게 많잖아요. 보는 눈이 이렇게 많으시니까 기본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은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사역도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대충 주는 분들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주고, 하나님 주지 말라는 곳에는 안 주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교사가 될 때 그 선교사가 그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 분 선교사님, 선교사역 감당할 때 꼭 기억하세요. 선교는 기도와 함께 가야 된다 생각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물질을 주고, 하나님 주라는 곳에 선교사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주며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 두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잘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받는 사람이 계속 받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고 고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국 교회가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그렇게 돕는데, 그리고 많은 선교단체와 월드비전, 기아대체, 굿네이버스, 수많은 지원단체가 그렇게 아프리카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는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돕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돕다가는 돕다가 지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땅을 또 구매하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곳을 어떻게 뭘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을 자립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교회와 단체들이 제대로 못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아프리카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일수록 계층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아이들 도와줘도 상류층이 안 바뀌면 절대 아프리카는 안 변해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못 사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살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우리 재정만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프리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선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것이 아프리카에 좋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나오는 등록금으로 정말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이런 시스템으로 학교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비 제일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기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비 제일 유치원 초등학교는요, 등록금이요 정말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그 부잣집 아이들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 무슨 학부모 회의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뭐 타고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 타고 와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이 와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으니까 그 비싼 등록금을 대고 아이비 유치원 제일 초등학교에 등록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비 제일 유치원 초등학교를 잘 운영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용육해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글로리 비전 방과후 학교를 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 힘든 아이들, 그 아이들이 등록금 내서 거기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 운영비를 통해 글로리 비전 방과후 학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 차드의 양승훈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아프리카 차드 단교 선교 가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아주 작은 현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차드는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 차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차드에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모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모교회 선교위원회에서 그냥 보내면 그걸로 그냥 지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으라고 모아둔 재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차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땀으로 교회는 지어져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니만 이제 건축원금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함이 막 돌아가는데 헌금함에 뭐가 담겨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계란이 담겨지고요, 닭이 담겨지고요, 장식품이 담겨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걸 보는데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드릴 게 없으니까 집에서 달걀을 갖고 와서 달걀을 드리고, 닭을 드리고, 장식품을 드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다.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가 왜 잘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잘 된 것도 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은혜 받고 받기만 하지 않았어요. 헌신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선교는 정말 성공한 선교, 복된 선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꾸 받는 사람들만 만들면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려워서 받는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 분 선교사님, 기억하세요. 선교사는요, 주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물질도 주고 사랑도 주고. 잘 주세요. 어떻게 잘 주라고요? 그 받는 사람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잘 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는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제가 와가지고 선교를 딱 시작하는데 그런 거예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봐야 계속해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줬는데, 그죠? 우리가 줬는데 줬는데 복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들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생각을 못 들면 성도들이 안 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 사역은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선교사님도 그 마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선교를 잘해야 그 다음에 오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는 거죠. 정말 맞구나. 저 선교사님들 보니까 저 선교사님이 줬는데 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맞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구나. 이걸 알려줘야 그 다음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한국교회가 더욱더 열심히 후원하고 지원하고 주고 베푸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송호 선교사님, 한아름이 선교사님, 이제 탄자니아 선교사로 파송받아 탄자니아로 떠납니다. 저는요,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선교 잘하리라 확신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 긴 시간 동안 훈련 받았고, 그리고 선교도 잘 선택하셨어요. 반드시 잘할 거라 확신합니다. 잘하세요? 왜요? 선교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이고 열매 맺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선교사는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됩니다. 그래서 두 분 선교사님은 분명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큰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주세요. 어떻게 해야 잘 주는 거라고요? 기도하면서 선교를 해야 잘 주게 되고, 하나님 주라는 사람에게 주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 가운데 아마 감동을 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받지만 나중에는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을 반드시 세워 가셔야 돼요. 그런 선교가 정말 잘하는 선교예요. 그런 선교를 하면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거예요. 왜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니까. 우리 용인제일교회 선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선교 꼭 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탄자니아와 세계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는, 빛내는 우리 귀한 두 분 선교사님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김승호 목사님, 한아름이 선교사님 이제 방송하게 될 텐데, 파송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후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탄자니아 선교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